말씀이 심겨진 곳은 반드시 싹이 튼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심겨진 곳은 반드시 싹이 튼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도 그 싹이 트는 귀한 시간, 우리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다림이 어려운 시대, 즉각적인 세상, 그래서 속도의 시대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옛날과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핸드폰, 뭐 인터넷 들어가고, 그쵸? 컴퓨터 켜고,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다리는 광고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으로 얘기하면 그 간주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앨범 한 곡을 들어도 뭐 6분짜리 곡도 있고 7분짜리 곡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딱 그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한 3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원도 그렇고 영화도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제 관객들이 지루해하고 안 본다고 해서 영화 상업에서도 1시간 반으로 점점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활할 때 바라보면은 저희가 이 핸드폰을 할 때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리고 내가 검색을 해서 그 반응이 조금만 느리면은 저희들도 모르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지 않고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즉 이 느림이라는 게요, 비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간주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도 모르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도요, 요즘엔 1시간이 넘으면요 취소를 눌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기껏 만들었는데 이 배달이 취소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대한민국의 민족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런 인터넷 속도는요, 세계 탑 5위 안에 드는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TE를 넘어 이제 5G, 뭐 KTX부터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들이요, 굉장히 속도의 시대로 빨리 변해가고 있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 느림이라는 것이 이제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 답답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 그런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기다림은 비효율적이고 인내는 고통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배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길어지면은 좀 뭔가 지루해지는 것 같고 힘이 들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밌는 외화나 그 어떤 스킬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집중을 잘해 보이는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렇죠?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점점 그 안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빨라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꼭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밤에 기적처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이제 충북 영동이에요. 충북 영동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좀 돌아가셨지만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땅이 제 기억상으로는 컸어요. 그래서 포도밭도 있었고 배밭도 있었고 사과밭도 있었어요. 막 산 이렇게 한 면에. 그래가지고 방학이면은 늘 시골에 가서 한 2주 정도는 포도도 따고
이제 사과도 따고 배도 따는데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그걸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포도 이 돌려가지고 딱 꼭지만 딱 따가지고 그걸 사과 박스에 담아서 그걸 술에 올려서 이제 끌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씨앗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나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요, 관심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어떠한 열심이 같이 함께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이 밭이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이 밭이 촉촉하고 물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물은 이제 영생이고 생명수이잖아요. 한마디로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로 이 비와 눈을 통해서 하늘 가운데서 이 땅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그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따라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론에서 말씀했던 빠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천히 느리지만 정확하고 올바르고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혹시 실망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뿌려놓으신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자라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다르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요, 가장 탁월하고 아멘, 가장 정확하며 아멘, 가장 확실한 열매를 맺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했을 때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갔던 인물들의 모습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앞에 PPT를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전쟁을 앞두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무엘을 기다려서 정해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울이요, 이 절차를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병거와 모습들이, 무기들이 우리보다 좀 센 것 같아요.
병력도 많은 것 같고 좀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곳곳에 바위 틈에 숨고 어디 굴에 들어가서 숨다 보니까 이 사울은 전쟁도 하기 전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한마디로 겁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기 생각에는 빨리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기강과 이 군기를 잡아야겠다라고 나름의, 그렇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직접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왜 멋대로 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를 끌어내릴 것이고 너의 왕조가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의 왕조는 끝나게 되었어요. 결과를 바라보면요, 겉으로 보면은 빠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술적으로는 옳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방식으로는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기강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졌고 사울은 왕위에서 버림받는 결과를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전쟁을 승리케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온 우주 모든 만물의 대빵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 줄,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탁월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 하나님의 조금 느리고 더딘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을 따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 위대한 꿈을 주셨지만 그가 바로 즉시 이 총리가 되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감옥까지.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13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그 인내와 고통과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시간, 다듬어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모든 곡식이 메말라 갈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곡식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득 잘 모아놔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인간이라면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배신감과 분노감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위대한 승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 안에 용서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함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긴 시간이란 동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서, 성품으로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그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은 우리가 질 거야 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왕권을 거두시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사람의 계획이요,
나의 생각과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더뎌 보일지고 열매가 바로 맺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은 바보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도 그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열매를 그리고 위대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느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요 결코 늦지 않으세요. 네, 그분의 때는 완벽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딱 결정적일 때 정확하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주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열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에게 또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요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 이웃이 살게 되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종자가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잖아요. 그럼 또 그 종자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떻게 돼요? 이웃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련의 이 메커니즘, 농부의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씨를 뿌림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에는요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씨 뿌리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이 종자를 얻고 열매를 통해서 양식을 주는 거와 같다라는 맛은 나도 살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너라. 아멘.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빠른 시대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지금 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전도의 기회가 오면은 저의 입술을 열어서 교회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는 막 예수쟁이라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그러다 보면 좀 조롱도 받긴 해요, 사실. 네. 이제 장난식으로 할렐루야 왔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교회 다니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뭐 돈 많이 버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조롱과 멸시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제가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같이 교회 나가자. 형, 지금은 형이 혈기왕성하니까 축구가 좋아서 교회 안 나가지만 나중에 축구 접으면은 한 60대 되면은 그때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나 하자.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시덥지 않은 얘기를.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고백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수영장에서 애들한테 내일 크리스마스인 거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니? 하니까 안 돼요. 그 무슨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뻤어요. 아, 이 아이가 알고 있구나. 생각보다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한 20명이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한 10명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오병이어도 다니고 뭐 열린문 교회도 다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인 거 아니까, 수영장에서도 전도사인 거 아니까 가끔씩 그런 상담이 와요.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관을 3번이나 했는데 4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유산을 하고 유전자 검사까지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결국엔 생길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은 함께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다음에 시험관을 하실 때 저에게 꼭 말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그 시기 때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애가 생기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애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선생님,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을 심으면 그 심은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확신을 가지면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왜? 내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까. 아멘. 내가 한 번 심으면 그 한 번 심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것이고, 내가 2번, 3번, 4번 심으면은 4번 다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2026년도 다시 세상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맺는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귀한 넘치는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조사하면서 과연 이 땅에 위대한 말씀을 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조사해보는데,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탐험가로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아프리카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보셨어요. 네, 열매를 못 보셨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제자가 나타났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이 보츠와나의 추장이에요. 이 추장, 민족의 추장인데, 이 세첼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교사로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세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요 전달되어지고 수천 명의 회심자와 교회의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소개해드린데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좀 느릴 수 있어요. 비와 눈이 내리고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질까요? 안 맺을까요? 맺어진다. 오늘 그거 딱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분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심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심은 씨앗을 통해서 그 영혼을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 다른 교회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고 두 번 심는 게 기뻐야 돼요. 100번 심고 1000번 심는 게 기뻐져야 돼요. 심을 때마다 걷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